오늘 본문은 주로 재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재판의 정인이 되는 경우,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재판을 집행하는 재판장의 입장에서 공정한 정언과 공정한 재판을 하라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중간에 이제 4절, 5절이 원수에 대한 좀 생뚱맞은 내용이 끼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생뚱맞지 않습니다. 원수의 소나 나귀 혹은 원수가 짐을 싣고 가다가 엎어진 경우,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고 나와 원수된 자에게 해로운 경우가 일어난 것을 내가 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문제인데요. 이건 재판상에서 정언하는 경우와 재판장이 재판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경우와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이 처리하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일관되게 말씀하는 원리가 있는데요. 그건 진실됨과 공정함입니다. 본문 같은 말씀을 대하면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도 재판에 정언한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또 우리가 판사가 아니어서 재판을 집행하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본문을 대할 때 이건 나와 상관없다 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원리를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각자가 다르겠죠. 나는 재판에서 정언할 일이 없어, 혹은 나는 판사가 아니어서 재판을 집행할 일이 없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재판에서 한결되이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원리, 진실되라. 또 한편으로 뭐예요? 공정하라. 그 원리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서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는 재판과 상관없는 거짓된 풍설을 악한 위정과 동일한 범주로 취급해서 그 같은 원리를 더욱더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자, 23장까지는 계속 시민법입니다. 그 문맥을 잊지 마십시오. 시민법이 뭐죠? 하나님 백성들이 서로와 서로를 어떻게 관계하며 그 사회를 어떤 원리로 구성해 나가야 하는 큰 교훈이죠. 그 중에 오늘 재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과 거짓된 풍설을, 재판의 위정과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는 것을 같은 범주로 취급하세요. 그 재판에서 정언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에서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않는 것도 똑같은 삶의 태도라는 거죠. 여기 거짓된 풍설은요, 풍설 말 그대로 바람의 소리입니다. 바람의 말이에요. 여러분,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출처를 몰라요. 그 풍설, 바람의 소리, 근거 없는 뜬소문이죠. 근데 왜 앞에 거짓된 풍설이라 그러죠? 여러분이 듣고 혹은 여러분이 옮기는 뜬소문들, 근거 없는 뜬소문들, 여러분이 확인하지 않는 뜬소문들은요, 거의 거짓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된 풍설이라고 말하고 있죠. 말하자면 카드라 통신입니다. 이
일제 카드라 하는 그 통신이 있잖아요. 루머 혹은 가십. 이건 많은 사람들이 고의적인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너무 쉽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뜬 소문을 너무 쉽게 듣고 너무 쉽게 옮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쉽게 그리고 가볍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겁게 취급하세요. 무엇과 똑같이 취급하죠? 법정에서 위정하는 엄중한 죄와 똑같은 범주로 풍수를 퍼뜨리는 것을 취급하십니다. 소문은 굉장히 막연한 것인데요. 막연한 소문일수록 바람을 타고 흩어지는 것처럼 빠르게 전파됩니다. 발 없는 소문이 몇 리를 간다고요? 천리를 갑니다. 순식간에 흩어진다고요. 거짓된 풍수를 퍼뜨리지 말라. 너는 거짓된 풍수를 퍼뜨리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거짓된 풍수를 내가 들을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발 없는 소문이 내 귀에 들리는 것을 내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나 듣는 데서 그치라는 거예요. 그걸 퍼뜨리는 바람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된 풍설과 위정을 같이 취급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십시오. 그건 성도의 말은요, 단순히 사람에게 내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말은, 성도의 말은 법정적인 무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혹은 우주적인 종말의 때에 재림하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크게 두 가지를 심판받는다고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죠. 뭐예요? 하나는 말이고요, 하나는 행위입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다 직고될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은요, 우리의 모든 종류의 재판석보다 더 엄중한 장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직고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에 무게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무게죠? 괜히 폼 잡는 무게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마치 재판석 상의 엄중한 정언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 무게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는 것과 무엇을 같이 취급한다고요? 위정을 같이 취급하시죠.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그리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라. 이 둘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진실되라는 거예요. 공정, 말에 있어서 공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라면, 확인하지 못한 사건이라면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공정한 태도입니다. 그게 진실된 태도이고요. 우리에게는 다 죄성이 있죠. 그래서 풍설이 들려오면요, 그게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나를 통해서 바람의 역할이 된다면 내가 그걸 옮기는 순간 우린 순전하게 옮기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내가 들은 뜬 소문에 가감을 하죠. 그리고 왜곡도 시키죠. 그래서 풍설이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옮길 때 내가 확인하지 못한 사건과 사람에 대해서 내가 들은 말을 호기심 차원에서 혹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옮길 때
여러분, 들은 그대로 100% 진실되게 옮기는 경우가 별로 없죠. 우린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덧붙입니다. 우리의 추측도 덧붙이고요. 그러다 보면 기억의 오류와 판단의 미스와 악한 죄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내가 그 풍설을 옮길 때는요, 더 왜곡되어 있고 더 가감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사탄의 강교한 술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가 힘들어지고 한 교회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는 여러 인간관계가 삐걱삐걱 금이 가는 경우는 대단한 사건인 때가 별로 없고요. 다 말에 관한 것 혹은 오해, 사소한 일이 사실은 대부분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사소한 것 중에 말을 잘못 옮기는 것, 추측성, 이 보도, 추측성에다가 나의 생각, 편견, 죄성, 가감되고 왜곡되어서 이게 삐뚤어지는 거죠. 헛되고 거짓된 풍설은 신앙 공동체의 독입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 풍설이고요. 교회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 거짓된 풍설입니다.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마치 재판정에서 정언하는 태도로 내게 들려오는 풍설을 여러분이 취급하셔야 돼요. 거짓된 풍설이 여러분의 귀에 들릴 때 혹은 여러분이 카드라 하는 통신이 난무하는 현장에 있을 때 그걸 차단하는 역할을 하십시오. 우리 그만하자. 나 그런 소리 듣기 싫다. 확인되지 않는 소리 더 이상 하지 마라.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면 공동체가 풍설로 난무하게 되고 그럼 진실은 힘을 잃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늘 점검하고 말의 무게를 가지는 거짓된 풍설이 우리에게서 차단되는 바리게이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2절은요. 다수의 힘에 굴복해서 악을 행하거나 부당한 정언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시 그것도 재판의 경우와 결부되는 일상의 삶이 동시에 교훈되고 있죠.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체인데요. 장로교회의 정치 원리는 장로 정치입니다. 장로 정치의 특징은 민주 절차라는 것입니다. 장로교만큼 어떤 의견을 도출할 때 장로교만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의견을 도출하는 교단이 별로 없습니다. 장로교는 철저하게 민주적 정신에 의해서 중요한 결정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나 장로교회가 민주적인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민주적인 방식이 절대 진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민주적인 절차를 중요한 회의에서 결정의 그 수단으로 채택하는 것은 한 사람의 독단 혹은 충동이라는 폐해를 막고 보편타당한 하나님의 뜻을 도출하는데 민주적 절차가 비교적 그리고 가장 인간이 해낼 수 있는 원리 가운데 정치 원리 가운데 가장 그 안전하다는 판단에서 그런 것이지 이것이 언제나 진리다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 절차의 기본 원리가 다수잖아요. 다수. 근데 다수가 언제나 진리는 아닙니다. 이 그 근본을 잊어버리면 자칫
다수가 힘으로 작용해서 다수의 힘이 횡포가 될 수 있고요. 다수의 힘이 악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민주사회는 여론 사회 아닙니까? 여러분, 여론이 형성되면 그 여론이 진실인가 그렇지 않은가와 상관없이 여론이 주도하면요, 여론이 거대한 세력이 되어서 여론이 힘이 되고요, 여론이 압력이 되고요, 여론이 횡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늘 우리는 유념해야 되죠. 오늘 하나님은 2절 말씀을 통해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은 무조건 다수라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진리의 길을 가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죠. 특별히 재판의 경우, 송사의 경우 이럴 수 있습니다. 힘 있는 누군가가 뒤에서 부당하게 자신이 가진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서 여론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어떤 흐름을 조성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분위기에 따라서 정인들이 그 다수의 힘에 굴복되고 여론이라는 어떤 흐름에 굴복되어서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그 압력대로 정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거절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다수의 힘에 눌려서, 여론의 힘에 눌려서 검은 것을 희다고 하고 흰 것을 검다고 말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재판은 법정적인 혈액이 있잖아요. 한 사람의 운명이 걸릴 수 있거든요. 한 개인뿐만 아니고 한 공동체 혹은 한 회사의 운명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요, 나의 정언이 말이죠. 그런데 어떤 부당한 다수의 흐름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압력을 받아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공정한 정언을 하지 못하고 다수를 따라 부당한 정언을 하는 경우 나의 그 부당한 정언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건 부당함을 넘어서 죄죠. 그리고 죄를 넘어서 어떤 그 죄가 세력을 형성한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백성들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도 말고 다수를 따라 부당한 송사도 하지 말라. 언제나 다수를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주고 있는 나의 규례, 공의로운 나의 말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검은 것은 검다고 하고 흰 것은 희다고 해라, 공정해라, 진실되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공정함은요, 가난한 자의 송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절 보시고 6절 보십시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가난한 자의 송사일 경우도 가난한 자라고 동정해서 편벽되이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이라면, 송사라면 부자이든 가난한 자든 공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은 정인의 경우이지만 6절은 재판장의 경우이죠. 6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그렇죠? 가난한 자, 힘없는 자라고 정의를 굽게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정심으로 굽게 하지도 말고 가난하다고 무시하지도 말고 공정하게 정언하고 공정하게 재판하라는 거예요. 이 원리는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소개할게요. 레위기 19장 보십시오. 레위기 19장, 출애굽기 바로 뒤에 레위기 19장.
15절 보십시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말고 힘 있다고 두둔하지 말고 어떤 경우이든 재판할 때 송사할 때 공의로워라, 정의로워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시민법을 확인해 오지 않았습니까? 21장부터 계속 확인해 왔어요.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원리가 뭐였죠?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종의 규례에서 그게 강조되었던 것 기억하시죠? 약자를 배려하라. 그런데 재판에서는요, 그 정신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자의 편이죠, 언제나. 그러나 무조건 약자의 편이 아닙니다. 특별히 가난한 경우 하나님은 무조건 가난한 자의 편이 아닙니다. 많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편에 서는 것 같은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그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편에 선다 그 뜻이 아니고요, 사회 전체가 불의한 구조 속에서 힘없고 가난한 자가 착취당하는 경우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가난한 자의 편을 드는 것처럼 하십니다. 근데 그건요, 정의의 차원이에요. 눈먼 사랑이 아니고요, 정의의 차원이에요. 가장 정의로워야 할 곳이 어디예요? 재판정입니다. 재판정에서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약자라 할지라도 두둔하지 말라요. 눈먼 동정심으로 공정함을 무너뜨리지 말라요.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송사의 자리, 재판의 자리는 언제나 그 재판정을 지배하는 뚜렷한 한 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원리가 뭐죠? 공정이에요. 공정. 진실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의와 진리를 희생시키는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재판석이든지 성도의 삶에서든지 그건 언제나 우리의 삶에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는 원리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우리 사회는 그 인정으로 많은 부분이 유지되고 이어지는 그런 사회지 않습니까? 정으로 많이 묶여져 있습니다. 정의 문화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매정하거나 비정하면 안 됩니다. 그 사울이 악신이 들었을 때 딸을 다윗을 죽이는 수단으로 사용했잖아요. 사위 삼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딸마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비정한 아버지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데 비정하지 않습니다. 비정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따뜻해야 되고요, 온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따뜻함, 우리의 온정은 동시에 공정함을 넘어가는 눈먼 온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균형, 이게 참 중요하죠. 인정으로 묶여있는 이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도 그리스도인은 정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정보다 더 우선적인 가치로 두어야 할 게 뭐라고요? 진실이고 공정함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따뜻한데도 뭐예요? 공정한 사람. 우리가 정의롭고 진실되고 공정하다고 하면은 딱딱하고 차갑고 비정한 어떤 이미지를 그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없이 따뜻한데 그러나 선을 넘지 않아요. 공정해요. 그런 사람을 신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뜻한데 차갑지 않고 사랑이 있는데 그렇죠? 공정하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의식할 때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되 그냥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폭군 앞에서 두려움으로 떠는 그런 의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 앞에 둘 때 따뜻하고 공정한 그분을 내가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따뜻한 그분을 사랑하고 있을 때 우리는 사람들을 대하고 말을 하고 사건을 처리할 때 비정하지 않지만 공정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듯이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은 재판장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역시 강조되는 것이 공정한 재판입니다. 6절은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으니까 뛰어넘고요. 8절하고 9절에 보면 이 공정한 재판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요소를 언급해요. 하나는 8절의 뇌물이고요. 9절의 나그네입니다. 8절 보시면 너는 이제 재판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 그랬죠? 이 시대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시대를 막론하고 뇌물은 그 사회에 가장 골치 아픈 겁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재판이 구부러지고 송사가 왜곡되는 많은 그 원인은 뇌물입니다. 뇌물. 그래서 재판장이 하나님 말씀하죠. 재판장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이 네 눈을 어둡게 한다. 어려운 자의 말을 굽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하고 악의 첩경이 된다. 이야기하십니다. 고대 사회도 뇌물은 사회의 골칫거리였죠. 15세기 이집트 문헌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뇌물이 공정한 재판을 왜곡시키는 선물이다. 뇌물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왜곡시키는 선물. 그냥 선물이 아니고 공정해야 할 재판을 어긋나게 만들고 왜곡시키는 악한 선물. 그렇게 뇌물을 규정하고 있죠. 그 뇌물로 재판을 굽게 하지 않는 책임은 재판장에게 있습니다. 그걸 받지 말라는 거예요. 9절에는 재판의 공정함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소가 나오죠. 외국인입니다. 나그네. 고대 근동에서는 나그네가 법적인 그 범위에서 거의 제외되었습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언제나 불리한 그 결정을 받았죠. 나그네가 재판정에서 공정한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너희들의 시민법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부자 가릴 것 없이 공정해야 되고요. 본토인이든 나그네이든 가릴 것 없이 재판정에서는 한 인권에 공정한 어떤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합니다.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사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나그네였지 않느냐? 너희가 애굽의 노예였지 않느냐? 너희가 종이었지 않느냐? 너희가 이방인이었던 때를 생각하고 너희가 나그네였던 때를 생각하고 나그네를 재판할 때도 압제하지 말라. 공정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생뚱맞은 4절 5절을 조금 다루어야 되는데요. 앞뒤를 둘러싸고 있는 재판의 문맥과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 내용이 4절 5절의 내용입니다. 4절 5절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려라. 무슨 뜻이에요? 미워하는 원수가 소유하고 있는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 이 당시에 재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소입니다. 그리고 나귀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소와 나귀가 길을 잃고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원수인데 재산에 손실이 갔어요. 그때 우리 심정이 어떻다고요? 고소하죠. 그거 샘통이니까.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도 원수로 대하지 말고 한 사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만약 네가 모르는 사람의 소나 모르는 사람의 나귀가 길을 잃은 것을 보면 그거 찾아주는 것이 정상 아니냐. 그게 공정하다는 거예요. 원수의 소나 원수의 나귀가 길을 잃었다 할지라도 고소하다, 생통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공정하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찾아주라는 거예요. 오절도 동일한 거죠.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원수가 나귀의 짐을 싣고 갑니다. 근데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나귀가. 짐이 다 쏟아져 버렸어요.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가 보았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도와주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원수라 할지라도. 이게 쉽지 않죠. 참 고소다. 그래서 그냥 막 가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잠언 25장 한번 보십시오. 잠언. (20절) (21절) 이건 예수님도 인용하고 사도 바울도 인용한 구절인데요. 잠언 25장 20절 21절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무엇을 먹이고요?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렇습니다. 그 원수가 배고파할 때 잘 됐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 잃었을 때 원수가 배고픔과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원수가 나귀의 짐을 싣고 가다가 엎어져 버렸습니다.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밖에 없어요. 그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듯이 여러분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인지상정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인을 떠나서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처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공정한 거예요. 그게 인간으로서 공정한 태도예요. 원수가 먹이면 원수를 떠나서 원수가 배고프면 원수라는 관계를 떠나서 한 인간으로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공정함의 원리예요.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원수인데 목이 말라 해요. 그때 원수로 취급하지 말고 인간으로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모르는 사람이 목이 말라서 헐떡이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물이 있다고 칩시다. 안 주겠습니까?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원수라고 다르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가 짐을 싣고 가는데 엎어져서 짐이 다 그냥 흩어졌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건 목말라서 헐떡이는 상황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원수라고 따지지 말고 공정하게 한 인간으로 대우해서 그 짐을 꾸려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아버지가 그런 성품을 가진 분이기 때문이죠. 자녀는 아버지를 닮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목말라 할 때 마시게 하는 분입니다. 값없이 마시게 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생수를 주셨고요, 성령을 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너는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성품을 공정하게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존중, 그걸 원수에게도 적용하라는 거죠.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수를 대할 때 그냥 공정하게 한 인간으로 대하면 돼요.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1절부터 3절, 6절부터 9절에서 일관되게 흐르는 재판에서의 공정함의 원리와 원수를 대하는 원리가 일맥상통하는 원리이죠. 말씀 정리할까요? 하나님 백성들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자기의 이익에 끌려서, 그리고 사사로운 정에 끌려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서 정언하는 태도로 말을 진실되이 해야 하고, 그 진실된 말에 기초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와 원리가 공정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원수를 대할 때도 그리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산다고 여길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있을 때 공정함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줄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십시오.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삶을 풍덩 빠뜨려서 그 사랑의 깊은 바다에 헤엄쳐 갈 때 얕은 물가에서 첨벙거리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인격 속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던져 위탁해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말이 진실될 수 있고, 거짓된 풍수를 퍼뜨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떤 경우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공정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고 신뢰받는 인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뢰감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의 무게감을 회복하고 삶의 공정한 태도를 잘 회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삶의 원리를 잘 드러내고 잘 살아내는 우리 하늘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하죠.